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선포되었고 전해져 내려오다가 성경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경으로 정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이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보다 전통이 더 우위에 서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전통에 따라서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전통을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되면 전통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전통을 또 이렇게 우위에 두게 되면 말씀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이게 거스르게 되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짧은 이 구절에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기서 요 4절 가운데 그런 내용이 8번이나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과거 행적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뭐 특별히 심약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의한 삶을 강조하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담대함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이 담대함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더욱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전통이나 팽배한 신앙관이 갈라디아서나 다른 복음 서신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와 같은 이런 것들을 그 유대인의 전통을 덧붙이는 그런 신앙관이라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혼합주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핍박은 안 받았을지라도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제 지금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례라는 전통을 그대로 따랐으면, 전통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런 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강조를 했더라면 핍박을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핍박은 안 받았을 거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팽배한 신앙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런 신앙관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핍박을 무릅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바울 사도의 사역 전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담대함은 늘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으뜸가는 수제자입니다.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저돌적이며 타고난 성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비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이제 45쪽입니다. 46쪽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온 사람에게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빼어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헛소리를 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칼로 일어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지를 하시니까 맞서 싸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혀가도록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그때 당시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하게 열려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잠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도 들키면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행동 또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었고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가슴을 뜯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자기 일생을 의탁할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그분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는 동안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낙심이 되어서 자기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 종사하던 그 생업 어업을 하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막중한 과업을 감당하겠다고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담대히 거리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당시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떤 협박이나 경고나 그런 거 아랑곳하 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만큼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잡혀서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그 잡혀간 자리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이른바 안디옥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대략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헬라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지도자들이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성도들은 헬라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절을 파견을 했는데 바나바가 내려갔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같이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죄송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던 그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다소로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1장에서 23절 26절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어느 때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베드로는 그 앞에서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그 당시 감독이 야고보였고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아직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두려워서 마치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도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보고 신랄하게 베드로를 면책했습니다. 그 앞에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지금 현재 바나바가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었지만 전체 교회의 입장에서는 말단 지도자죠. 그런데 담대하게 베드로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묵과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본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보고를 할 정도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고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을 다른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할례 같은 이런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타고난 성정이 급하고 다소 과격하며 대체로 인간적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그 예수님의 그 재판정에서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비겁하고 그런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좌절되어서 낙심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심으로써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다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겁쟁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는 그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혀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감옥에 끌려갔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걸 단호하게 거절할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없던 이 베드로에게 뜻밖의 사소한 일로 두려움에 빠진 이 모습을 노출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말씀보다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관념, 그것 앞에서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전통에 양보를 하고 말하자면 패배를 하고 숨어 들어가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 일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담대함을 얻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사소한 일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담대함,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있는 전통과 관습, 이것보다 말씀을 더 우위에 두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메사의 목숨을 거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늘 깨어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담대함은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묵상과 절제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